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통치당하는 순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세게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고, 거센 독립운동을 꺾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야겠다라고 하며 정책을 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씨개명이라는 정책입니다. 나는 조선이다, 이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건데,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그 이름을 조선식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죠. 왜 이걸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면 혹은 들으면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김요셉 그러면 저를 떠올리시겠죠? 어디 가서? 저희 아버지가 저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지어주셨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함께 4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 길을 자기 발로 걸어 나왔든지 엄마 품에 안겨서 나왔든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2발로 건넜고 홍해물이 다시 잠기면서 애굽 군대가 거기에 잠기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수확해서 먹었을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하며 살았는 그런 세대, 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름이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50번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그 다음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후에 나오는 선포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 절대 다른 신들에게 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그들의 삶을 떠올려 볼까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며 두려워 떨며 금송아지 형상도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나가 떨어져서 또 음식이 떨어져서 다급해하며 모세와 다투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선포된 이름, 오직 유일한 여호와. 출애굽 1, 2세대라고 하는 어른들,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직접적인 전능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냄새로 맡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직접 느끼진 않았더라도 부모님들이 직접 겪었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 세대였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중에는 아마 애굽에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해도 말로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 세대 있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영혼들,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자라난 세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난 자녀 세대가 이제는 어디를 앞두고 있느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사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흘러 가는 곳마다 그곳을 은혜로 적십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그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5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대체로 신체 내적 장기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뜻은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감정과 열정, 욕구, 이런 인격들이 거기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 계획, 도덕성, 열정, 욕구, 인격 등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이름과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부모 세대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녀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가족 공동체가 속한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그 부흥의 시기에 교회 학교를 다니셨을 것입니다. 부흥의 시기에 청년기를 교회에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전도 축제한다고 현수막만 걸어놔도 온 동네가 교회로부터 바글바글했던 그 시기를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성경학교 한다고 교회 현수막 걸어놓으면 믿지 않는 아이들께 다 몰려와서 교회가 터져나가도록 바글바글했던 그 시기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교회 개척한다고 간판만 내걸면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시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마치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린 시절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척박합니다. 더 거친 문화의 물결들이, 이 세속의 물결들이 언제 우리 자녀 세대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가나안 땅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에 능한 7 족속처럼 강력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오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야 할 그 시대는 광야 사대 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걸어가던 그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전혀 새로운 땅, 그 가나안의 시대를 우리 자녀 세대는 살아갑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으니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름,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새겨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시대가 결코 쉬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온몸으로 고난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따라가야 된다. 너는 나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며 우리 자녀들을 속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이런 이름을 알아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의 책임을 각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며 공동체를 향해서 가르침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내 자녀만 내가 신경 쓰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 손주만 내가 신경 쓰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세대를 넘어서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세대를 넘어 흘러가도록 교육의 의무를 어디에 주셨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컸습니까? 이미 내 손을 벗어나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집에는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매년 연말이면 교육자들은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선생님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나 목사님 근데 제가 내년에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교사 선생님들을 구하며 주보에 싣고 연락처도 기재해 놓습니다. 근데 웬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핸드폰이 꺼진 것처럼 아무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또 교육위원회 임원분들도 참 속이 탈 겁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애들이 저를 싫어할 거예요.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뭐가 어때서 뭐가 저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같은 인간인 목사가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꿈지락, 꿈틀이, 꿈마루, 꿈하나, 세이플러스 청년부.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같이 입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꿈지락, 꿈틀이, 꿈마루, 꿈하나, 세이플러스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의 이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의무를 어디 주셨습니까? 개인에게 주셨습니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와, 옛날에 홍해 갈라질 때 대박. 만나 맛이 어땠고, 메추라기 맛이 어땠고, 구름 기둥이 다 가까이 어땠고, 불 기둥 어땠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와, 내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부서실에 뭐 몇백 명을 채워주셨는데, 내가 교사할 때는 우리 부서에 몇 명이 있었는데, 예전에 성경할 때는 뭐 줄 그냥 걷고 나가면 애들이 뭐 50명이 끌려왔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참 많은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5개 부서 59명의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과거와 비교하면 힘이 빠집니다.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200명으로 가득 찼었는데, 예전에 여기가 뭐 몇백 명이었는데, 예전에는 얼마 가지고도 어떻게 했었는데, 이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쫙쫙 빠집니다. 그렇게 말로 평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3층만 들렀다 예배 드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지 마시고 온 김에 5층 한번 들러서 2층 한번 들러서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시고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만 해도 교사 후보가 수십 명이 계시네요.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다음 세대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교하는 말보다는 위에서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침의 방법들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7절 후반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공과 공부로, 교회학교 여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과 삶의 자세와 태도에 오직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태도와 생각과 말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집을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집을 오고 나가는 길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말씀의 영향권 아래에 두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가르침은 머리를 울릴 수는 있습니다. 지식을 쏟아내면 지식에 감탄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로 믿으라, 말로 가르치고 삶이 전혀 안 따라간다면 그 가르침에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난 자녀 세대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았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니 내가 마음에 위로가 된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사역이 정말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학적 개념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종족, 선교사가 오든지 도움이 필요한 종족, 대체적으로는 기독교인 비율이 2% 미만인 그런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가 제시하기를 만 4세에서 14세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이 미전도 종족 2%와 같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바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8%입니다. 3.8%. 감이 안 오시나요? 3.8%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친구가 한반 3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면 그 외의 친구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다음 세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시선이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기 아이들, 아동기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자리,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선생님,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부모님,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친구,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할 사명,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흘러가는 일에 동역하는 은혜, 주저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사명, 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묵상하심으로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지락 영유아부, 꿈틀이 유치부, 꿈마루 아동부, 꿈하나 청소년부, 세이플러스 청년부, 한 명 한 명 너무 귀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이름이 흘러가는 일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